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월요일 시작하며 첫 시간 올라왔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형편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은혜로 덮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1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입니다. 금주는 믿음을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라. 교회 절기를 따라 금주하고 다음 주가 1년의 마지막입니다. 12월 첫 주가 대강절이죠. 강림절, 대림절. 그래서 2주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 은혜로 마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룻기가 나오죠. 그리고 룻기 앞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시대에 룻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 이제 왕조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정착의 시대고 사무엘이 상하는 왕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착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죠. 시대는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는가 성경이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시대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시대가. 사사기 21장 25절 끝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시대, 살던 시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자기의 소견대로. 이 문제는 내가 볼 땐 이게 옳아. 내가 볼 땐 이게 옳아. 정답은 다 틀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남편, 아는 분들, 선생님, 각자 소견들 나누고 하겠죠.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정답이 아니죠. 오늘 사무엘상을 보니까 사사기 시대 끝에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죠. 엘가나 산지, 라마나민 소빈, 정확하게 동네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위로 누군지 이 조상들 이야기까지 하죠. 이건 사실이라는 얘기고 구체적인 얘기고 이거는 누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 문제의 시작은 이 엘가나라는 집에 두 아내가 있습니다. 두 아내,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이납니다. 근데 하나는 자식이 있고 하나는 자식이 없어요. 갈등의 시작이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누구는 있는데 누구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불공평이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왜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지? 그럼 이게 불공평이 되죠. 그럼 이게 갈등이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있고 없고를 이게 비교할 때 왜 더 화가 나냐면 내가 더 잘났거든요. 내가 원래는 오리지널이고 저 사람이 가짜인데 그냥 본초인데 내가 그런데 왜 나는 없고 저 사람은 있지? 모든 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시작은요 비교고 그 다음에 내가 우월의식 이런 거 가진 것이죠. 상황은 이래요. 상황은 이 시대의 속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대의 속도. 시대의 속도에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시대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92학번인데 저희 고등학교 때 제가 컴퓨터반이었거든요. 그때 컴퓨터 언어 그런 거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때 좋아야 8비트 그 다음에 16비트 나왔습니다. 근데 군대에 갔더니 32비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대장님이 키보드 모양으로 된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키보드 모양, 종이, 키보드도 없어서. 그래서 그 자판 치는 거를 저희는 시험을 봤어요. 대대장님이 앞으로는 컴퓨터 시대다 그러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전 사병에게. 그래서 주말에 한 번씩 이 자판 시험을 봤습니다. 타수. 안 되면 휴가 안 보내고 되면 보내고. 그 나중에 지나고 보니 감사하더라고요. 제대를 했더니 신학교에 갔습니다. 진짜 컴퓨터 시대가 열렸어요. 97년도부터 인터넷 시대가 열렸죠.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연락하려고 그때 처음으로 한메일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메일 보내놓고 오는 거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전도사 나갔더니 PPT 그 다음 그런 거 쓰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전도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디스켓도 들어가고 CD도 들어가는 본체형을 사갖고 다녔어요. 되게 무거웠습니다. 그때 그 가격이 차 한 대 가격이었다고요. 경차 한 대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그거 쓰는 사람이 있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그거 썼던 분들은 지금 더 어려운 기술도 쓸 수 있죠. 근데 처음에 배우고 쫓아가지 않으면 날마다 손으로 리포트를 써야 됩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왔나? 핸드폰 갖고 하죠. 핸드폰.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은 옛날 그냥 누르는 핸드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기반으로 한 원격 업무를 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핸드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쓰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를 봤더니 돈 많은 언니래요. 그 자기 유튜버 이름이 돈 많은 언니. 그분은 자기 집에서 인스타를 가지고 한 달에 10억을 법니다. 처음에 물건을 파는데 한 달에 몇천 원 벌었대요. 근데 그걸 꾸준히, 그래서 인스타 관리하는 법도 올려줍니다. 어떻게 연결하고 이거 하면서, 그래서 그걸로 10억 벌어요. 대단하죠. 뭘로 벌어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뭐 합니까? 극장도 예약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학원도 예약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해외에 있는 물건도 배송하죠.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강의도 듣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도 하죠. 모든 세상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아직 그거 안 써도 돼.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뭐 그렇게 살아도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계속 쌓이다 보면 몇 년 지나면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속도에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부지런히 시간의 속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살 거야? 여러분, 시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가기 때문에 예전에 10년 걸리던 게 지금은 한 달도 안 걸려요. 그럼 지금 시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엔 완전히 원시인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글을 어디에서 쓰는가? 옛날에는 교수님, 이렇게 글 쓰는 작가들이 보통은 서재에서 쓰거나 도서관에 가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에서 쓰죠. 최근에 책을 하나 사서 이 책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고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만.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은 주로 글을 어디에서 쓰는가? 기차에서 쓰더라고요. KTX. 그 KTX를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은 자리, 글쓰기 좋은 자리에. 그리고 앉으면 스마트폰을 켜고 그 다음에 글쓰기 작업을 하고 바로 원고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KTX에서 딱 내리는 순간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의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아프리카나 지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방에서 농사 짓는 분들 계시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 없는 세계에 사는 분들은 이걸 쫓아가려면 천년이 지나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시간상으로는, 물리적 시간 안에서는 같은 시간 안에 사는데 시대의 속도에서는 천년의 세월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같은 예배 공간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 같은 공간에서 사는데 다 같은 속도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KTX에서 글을 쓰는데 밖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밖을 보는데 KTX에 탄 분들은 전부 100% 스마트폰으로 예약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근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되게 똑똑하죠. 지식이 함축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안 사용해. 그럼 매표소에 가야 됩니다. 매표소에 가서 줄을 서야죠. 온라인으로 팔고 남은 표만 팝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어요. 근데 친절한 영무원이 옵니다. 영무원이 되게 친절해. 설명을 잘해줘. 아무리 친절히 설명해줘도 표는 못 구하는 것이죠.
그 어르신들 지갑에 현찰이 가득 있어요. 현찰이 가득 있어도 표는 못 구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대학 아니라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표는 못 구하는 것이죠. 그 매표소 자리가 너무 좋아요. 음악도 나오고 커피도 먹고 있어. 그래도 표는 못 구하는 것이죠.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도. 그럼 여러분, 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일단 사야 되고, 그걸 내가 쓸 수 있어야죠. 처음엔 전화 거는 거. 그 다음엔 카톡 같은 거 문자 보내는 거. 그 다음엔 앱을 구성해야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핸드폰 세팅이 다 다릅니다. 껍데기는 다 똑같은데 내용은 다 달라. 그래서 애들은 게임만 깔죠. 청소년 애들이 이상한 거 깔고, 아줌마들은 죄송해요, 다 쇼핑하는 것만 깔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구성하는 게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로그인 해야죠. 그리고는 쓸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 예약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상은요, 사사기 시대에는 속도가 뭐냐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려면 자기 주장이 분명해야 되고, 자기 소견이 뚜렷해야 되고, 자기 소견을 주장하고 그거대로 살 수 있어야 되죠. 왜? 왕이 없으니까. 이게 이 시대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 속도로 한번 살아봤습니다. 자기 집에 사는데 내가 본처야. 그런데 남편이 분인날을 얻었네요. 세컨드를. 근데 나는 애를 못 낳아. 근데 분인 나는 자식을 쑥쑥 낳아. 여러분,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친절해. 매표소 아저씨처럼. 친절한 아저씨가 맨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2배로 주고, 사랑도 2배로 줘요. 5절을 보니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라. 매표소 아저씨가 되게 친절하게 갑절을 주는데 애는 안 생기죠. 왜 그럴까요? 이 역사서 사이에 그 이유들을 잠깐 넣어놓고 있죠. 갑절로 사랑해줬대요, 매표소 아저씨가.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으로만 예약을 해야 얻을 수 있는 KTX 그런 표와 같은 거예요. 근데 밖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매표소 친절한 아저씨를 만나고 현찰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답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속도는 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이 사람의 속도와 함께 반대쪽에는 믿음의 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속도가. 말씀의 속도가. 이거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그래서 학원도 찾아가 봐. 은행도 찾아가 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친절한 매표소 아저씨도 만나봐. 안 풀릴걸요? 그 문제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아나? 믿음도 세팅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전부 나 중심으로 세팅된 분이 있어요. 내 거, 우리 집, 내 새끼, 전부. 이러다 보니 믿음이 다 그런 거야. 아니면 어떤 분은 믿음을 해봤더니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버킷리스트 적듯이 다 적어서. 어떤 분은 믿음을 보니까 이게 이상해. 믿음도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앱을 이렇게 깔듯이 하나님 원하시는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해야죠. 그 로그인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 시대, 사사기 시대에 했던 속도를 따라가 봤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보고, 남편하고 애도 써보고, 병원은 안 가봤겠습니까? 최첨단 병원 다 가봤겠지, 부자인데. 산부인과도 가보고, 결론은 그 속도로 안 되더라. 나중에 깨닫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보세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세상이니까 분인나도 자기 소견대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족수래잖아요. 한 집에 족수가 같이 살아. 애 날 때마다 약 올리고 괴롭히고 그런 거죠.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어렵다고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표소 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고난은 점점 커집니다. 의지하던 것들은 답이 없습니다. 세월은 가는데 드디어 밑바닥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기도의 타이밍은 어느 때인가?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이제 더 이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좀 작을 땐 그 사람 말이 위로가 됐어요. 병도 그래요. 병도. 여러분 병도 처음에 병원 가면 의사가 이 정도면 나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된다고요. 수술 한번 해보시죠. 위로가 된다고요.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죽게 되면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야 그때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느 때 하나님을 찾나? 고통을 많이 당해야 돼요. 죄송한데 아직 살만해서 그렇고 자기 소견대로 할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내 소견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제 소견대로 해갖고는 되지 않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결국은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엎드리면 그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도 표현하다 보면 마치 내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1년을 맞춰갈 때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슬프냐? 괴로우냐? 원수들이 여러분을 격분시키냐? 이게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한나가 한 일이 뭔가? 여러분 말씀의 속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속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날아가요. 여러분. 기술이 날아가듯 하나님 말씀도 날아가요. 여러분이 어려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나이가 50이 됐다고 칠게요. 제 나이가 50이니까 맨날 5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0살 먹은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말씀의 속도를 못 쫓아가갖고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유치부 때 말씀만 붙잡고 살아. 유치부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달달달 외웠습니다. 중학교 때 들었던 말씀.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20년을 통틀어 두 성경 구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 날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붙잡고 이제 전화를 걸까 문자를 보낼까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은 벌써 날아가서 저쪽에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못 쫓아가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이 이걸 세팅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긴장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따라가는 사람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저 재수해봤거든요. 재수를 했더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가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수능으로 바뀐 거예요. 교과서도 다 바뀌었어요.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문제지 자체가 읽혀지질 않아. 그리고 학력고사 할 때 다녔던 학원을 갔죠. 신설동에. 학원이 다 망했습니다. 학원이 다 망해서 학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있는 대일학원을 갔는데 그랬더니 열심히 배웠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스카웃돼 갖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대일학원에서 듣고 국어는 나중에 노량진 가서 듣고 수학은 저 학원만 몇 군데 다니다가 보니까 지하철에서도 공부해야 되고 잠이 안 와요. 내가 자면 제가 더 공부할 텐데. 왜요? 내 공부의 속도와 다른 사람의 공부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세상이 내 속도에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들자고라도 먼저 공부한 애들의 속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겨우 맞춰서. 근데 이번 수능을 본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만점이 320점인가 350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인서울 커트라인이 240점이었습니다.
서울 들어가는 커트라인 240점, 97년도에, 96년도에. 그런데 97년도 수능이 너무 어려워갖고 350점인가? 그 만점에 서울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170점이었어요.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근데 저는 재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올 수 있는 점수는 한계가 있다고요. 어려운 고득점의 문제는 다 포기해야 돼요. 근데 너무 어렵게 나와서 평상시 제 점수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덕을 봤죠. 왜? 다 내려가니까. 그리고 다른 걸로 내신, 그 다음에 논술, 면접, 성경시험,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시간의 속도를 쫓아가려고, 공부의 속도를 쫓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그때 붙잡아야 되는 게 말씀의 속도인 것입니다. 그때 붙잡아야 되는 게 믿음의 속도예요. 세상 것 물질의 속도는 되게 빠르죠. 막 쫓아가려고 애를 써. 이 나이에 지평수 눌려보고 돈도 모아보고. 그렇게 되던가요? 잘 안 되시죠? 이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일은 한나와 같이 울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울던 세월 동안 이 말씀의 속도를 따라갔다면,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때부터 기도했다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 삶의 속도가 달라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걸로 쫓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해보세요. 쫓아갈 수 있나? 안 되지. 한나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의 속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가 공부를 하는데 30분만 봐, 책을. 근데 학생이 책을 10시간을 봐. 여러분, 이게 밀도가 다르죠, 밀도가. 그냥 물리적으로는 10시간이 큰 것 같은데, 질적으로는요, 30분 보는 사람이 이 10시간 보는 사람의 10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밀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요, 양을 넘어 밀도가, 여러분 이게 밀도가 좋아지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밀도가.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동안 중언부언하는 거하고 주여 이 생각하다, 주여 감상하다, 안 돼요.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통곡하는 것입니다. 통곡. 우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겠어요. 밀도를 높여야 돼요. 책 읽는 것도 밀도를 높여야 되고, 모든 것들이 그 교회가 밀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의 일들을 밀도를 높이려고. 저 사람은 양은 많은데 밀도가 안 돼. 그럼 바꿔야죠. 누구로 바꿔야 될까요? 통곡하는 자. 이게 정답입니다. 누가 교사해야 되나? 통곡하는 자. 아이를 위하여. 누가 찬양해야 되나? 찬양을 위하여 통곡하는 자. 교회가 아픈 자.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자.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자. 이분들은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냥 올라오면 딱 엎어져서 눈물이 나. 예전에 전도사를 갔어요. 늘 받아야 되는 마음. 전도사를 가면 그 교회 생판 모르는 얼굴들 처음 보잖아요. 교사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근데 가는 순간 내 교회 같아야 돼. 첫 예배를 드리는데 막 통곡이 나와. 애들을 보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부어주세요. 그냥 받아야 되는 건 이것뿐이에요. 근데 가갖고 이 교회는 누가 있나, 사람이나 막 공부하러 다니고 나올 때까지도 끝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사로 가서. 근데 교회에 대한 역사를 읊고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가 맡은 부서를 통해 울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럼 그 부서 절대 부응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인간의 이 자기 소견대로 할 거 다 해봤어요. 화내고 뭐 그런데 문제는 울어본 적이 없네.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내 영혼이 불쌍해요. 하나님, 내 영혼이 간절해요.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밀도를.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점수를 놓고 조건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이 불쌍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애절함, 이런 통복, 이게 여러분 그동안 쫓아가지 못했던 말씀과 믿음의 속도를 따라잡는 거예요. 희한하다. 나는 맨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갑자기 저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밀도가 틀려서 그래. 걔는 통곡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통곡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니까 뭐가 나와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교회를 위해 울면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교회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 목사, 나는 니네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 여러분, 이제 100% 새가족이 오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교회에 누가 많이 오는가? 상처받은 분들, 다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 이걸 근데 목사만 받으면 되나? 같이 통곡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저 가정을. 어제는 수능 본 애들 생각하는데 진짜 짠하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애는 커피도 보내주고, 이런 거예요. 얘는 격려를 많이 해주고 싶어. 근데 얘는 좀 혼내주고 싶어. 똑같은 시험 보냈는데 얘는 그냥 격려를 많이 해주고 싶어. 얘는 혼내주고 싶어. 못돼서가 아니라 얘는 혼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근데 얘는 위로를 해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근데 얘는 그냥 냅둬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각자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교회를, 우리 아이들을 향한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기도로 붙잡는 게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뜻 갖고 계시네. 아멘. 제가 이거 붙잡을게요. 착각한 거죠, 그동안.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소유. 남편도 내 소유, 집도 내 소유. 근데 자식만 없네? 이것만 거기 딱 넣으면 그림의 왁구가 맞고 내가 완벽한 여자가 되는데 다 내 건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통곡하며 깨달은 거. 자녀는 내 게 아니구나. 자녀는 하나님 거구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거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예전에는 내 거 하려고 애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아서 등치 이만하게 해서 180 만들어야지. 갖고 제 분이나 집, 쟤는 애가 176이니까 얘는 헬스를 시켜서 아놀드 슈바이처제네처럼만 다 이렇게 하고 다스리고 살아야지. 애가 내 거야. 근데 계획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지. 나중에 깨달은 거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나님 거네. 그럼 처음 난 건 하나님 드려야지.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요. 좋은 교회 하고 싶어요. 좋은 교회란 뭐냐? 건물이 좋은 교회일까요? 주차장이 넓은 거? 시스템이 좋은 거? 사람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럼 좋은 교회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제가 뭐 세미나 나가요? 그래서 돈 벌어요? 책을 내요? 하나님 드리려고. 죽기 전에 좋은 교회 해갖고 하나님 드리고 가려고. 하나님, 좋은 교회를 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저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이 아이 어떻게 태어났지? 하나님이 주셨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길렀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길렀어야 되는데. 드릴 수 있게끔. 내가 지금 이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쓸 데가 없네. 잘못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드리려고 기를게요. 하나님이 손대주세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예요?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죠. 나시린. 주신 거 말만이 아니라 진짜로 거룩하게 길러 하나님 드려야지. 금방 쫓아가잖아요. 믿음의 속도를. 되게 지혜로운 여자인 거죠. 근데 똑같이 임신을 못했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여러분 제 말씀이 여러분을 따라가면 될까요? 여러분이 제 말씀의 속도를 따라와야 될까요? 말씀의 속도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속도가 자라나게, 밀도 있게.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한나가 그 시대의 속도가 아니라 말씀의 속도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새 시대가 열리는 거죠. 새 시대가. 그게 사무엘 시대 아닙니까? 시대는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잘 됐어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울 일이 생겼다는 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남편이 우냐고. 안 울잖아요. 새벽 예배도 봐요. 다 아줌마들이 많이 우시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세상 소견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갖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짧지만 기도의 밀도를 높이세요. 매일 아침 통곡하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게 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시작이니까 사무엘상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소견을 좀 바꿔보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소견이지만 이거 하나님 거야. 우리 애들 하나님 거야. 이 일도 하나님 거야. 우리 가정도 저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하나님 거면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게 해야지. 삭도되지 말아야지. 나시린처럼 해야지. 그럼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것처럼 사세요. 일터도 하나님 것처럼 일하고 하나님 것처럼 아이들 기르고 맡기고 하나님 것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이때다 하여 다 각자 소견대로 취할 것 취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가나 집에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는 본처인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자기가 일찍 애를 낳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해야 되는데 분인나가 먼저 낳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뜻 계획대로 다 해도 안 됩니다. 친절한 영무원 아저씨가 엘가나가 사랑도 2배로 주고 물질도 2배로 주고 다 공급해주고 친절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고 계셨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풀어야죠. 그러니 이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고 이건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소견으로 사느라 기도의 세월이 없었습니다. 소견으로 사느라 말씀의 속도도 없고 믿음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밀도 있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온 마음 온 뜻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압축하여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새벽이 이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속도는 날아갑니다. 쫓아가기가 벅찹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의 속도가 세상의 속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밀도 있게 통곡하며 울고 내려가는 자들,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터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뒤처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사용하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